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받으셨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내 거 여기 있어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잘 정리하시라고 주시는 용지이며 출석 용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교리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또 우리 교회 준비된 일꾼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동참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는 소그룹으로 따로 모여서 사실 이거가 1시간 반짜리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축약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시간 내시기가 많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빠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빠지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곳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수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파도에 의해서 바위 속에 철분이 모이고 그것이 다시 수만 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깎여지고 또 수만 년 동안 우연히 결합되어서 시계로 만들어져서 바닷가에 놓였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어떠한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 시계가 수만 년에 거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어떤 시계공이 그 시계를 설계하고 쇠를 깎아 시계를 만들었고 어떤 신사가 그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니다가 바닷가에 다닐 때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시계처럼 비교적 간단한 기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밀한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마치 현재 82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양 주위를 완벽하게 항해하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자꾸 옆 사람 거 컨닝하셔가지고 컨닝하지 마시라고 적을 것을 항상 띄워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앞에 거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빅뱅 이론입니다. 괄호 안에 그럼 뭘 쓰면 됩니까? 빅뱅 쓰면 돼요. 옆 사람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 무엇일까요? 이 이론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관찰을 토대로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주의 물질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매우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약 150억 년 전에 고체의 불덩어리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점차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들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대폭발을 일으킨 이 제일 처음의 고밀도 에너지 덩어리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말하는 인간과 우주의 기원은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창조론은 창세기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유신론적 이론이지요. 창조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도 전혀 없는 절대무의 상태로부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론이며 믿음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에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 없이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창조론을 우리가 이 땅과 인간과 우주의 기원으로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 땅과 우주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분명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사역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그런 마음을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볼 때에 모두가 다 감탄하게 되지요.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실록이 우거지며 그리고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을 요즘에는 보기가 좀 힘들지만 좀 시골길을 가서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하늘에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 그리고 압도하는 광대한 그런 그랜드 캐년과 같은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저 아름답다라는 것을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시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 증거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토부. 더 크게 토부. 우리나라 말 아니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부. 예, 토부, 좋았더라라는 의미예요. 본래의 의미는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토부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토부 계속 얘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토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빨리 마주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라고는 안 했는데 눈을 마주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토부. 발음 잘하셔야 돼요. 토만 하면 희한하게 오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토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네요. 아름다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십시오. 아름다움으로 인정하십니까? 선함으로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부,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훼손되게 되지요. 창조세계는 여전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열심히 찬양하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4개의 단어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개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4개의 단어로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단어지만 이 4개의 단어가 갖는 의미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의미가 많습니다. 4개의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시작을 알 수 있습니까?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태초는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즉 태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을,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알파지요. 끝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오메가가 아니라 처음, 알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죠.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늘과 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천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히브리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 대칭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우주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창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이유가 합당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창조주의 목적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창조주의 의도가 분명할 때, 세 번째는 창조주의 뜻이 확실할 때, 그리고 이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네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될 때만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조라는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시작과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와 그리고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으시면서 적을 준비 되셨죠?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 쓰셨습니까? 그 혼돈 위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혼돈은 무질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공허 쓰셨습니까? 공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텅 비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텅 비었다 한번 써주세요. 그 옆에 흑암 쓰셨습니까? 흑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아무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고 그곳에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창조 전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곳에 우주와 만물을 채워 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데 형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창조 이후에도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한 심판의 결과인 황폐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만큼 창조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형체가 없는, 그리고 텅 비어있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 창조하셨다,
그래서 마치 문제를 내고 정답을 적어서 동그라미 맞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 뒷장을 넘겨서 여러분 그 요일과 창조 내용이 빈칸이 쳐져 있지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없다면 모든 창조는 어두움 가운데 그냥 남아 있었을 겁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물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창조물의 형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 대기권, 곧 하늘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궁창 아래는 강과 바다, 샘 등 이런 물들을 가리키고 궁창 위의 물은 비와 눈과 이슬과 서리가 내릴 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물을 의미합니다. 셋째 날을 볼까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만드셨고 또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땅에 식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넷째 날을 가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비교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등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공간을 채우는 내용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처음부터 내용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후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빛을 만든 하나님께서 해달별의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넷째 날에 창조된 해가 없이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바람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에 해가 창조되기 전에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 새들로 채우시는 것이죠. 내용물을.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바다를 만드셨지요. 그 바다에 살할 수 있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창조된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모든 만물, 인간이 다스릴 환경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6일에 창조하신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굳이 6일이라는 날을 통하여 이러한 창조물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고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많이 남기고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토부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창조의 목적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게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에요?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인간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명령.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우리는 창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리자로 그 창조 사역을 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 가정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아래 창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명 창조 사역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섭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보세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창조의 질서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페이지 4번입니다. 여러분 쓸 준비하시고 첫 번째,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창조 질서를 잘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자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창조 질서를 잘 회복하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의 그 활동이 어마무시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다시 세워진 다음에 처음 일어난 퀴어 축제.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참 음란하고 참 눈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집회입니다. 그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가장 큰 집회를 열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소수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생각들, 동성애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의 영혼은 귀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 중요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 그 성적 취향을 주장하며 동성애를 자랑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방관하지 아니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믿는 바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말하는 것조차 막아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여기고 말하는 것조차 법의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5번입니다. 5번. 첫째,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아야 될까요?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시편 71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우리의 입에 더 많이 불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개차반이면 예수가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이 정말 착한 행실로 남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임을 세상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숲에서 호랑이는 안 보이지만 호랑이 발자국은 2km 정도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비가 와서 우연히 호랑이 발자국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제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주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된 우주와 인간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은 자연스럽게 빅뱅 이론으로 대폭발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섭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의 대리자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